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에 구절들이 있지요. 야고보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2장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믿음대로 삽시다. 믿음대로 삽시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바벨론의 포로 70년 생활하면서 나라가 망한 거지요. 유대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지만, 그렇게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은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아프리카로, 유럽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유대인들이 흩어져 삽니다. 그들을 일컬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딜 가든지 그곳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모든 사람들은, 각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러면 거기 신들의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옵니다.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그렇게 많은 신들을 모시고 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섞여 산다는 게 유대인들로서는 불가능해져 버린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서 그렇게 흩어져 살았는데요, 흩어져 사는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생활하는 데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특별히 권력 중심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은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사교 모임, 친교 모임을 갖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라면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데 같이 갈 수 없잖아요. 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유대인들은 따돌림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친밀해지기야 매우 힘든 그런 사람들입니다.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받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말 신경을 써서 힘냈던 게 뭐냐면, 마음을 쏟았던 게 장사하는 일입니다. 돈 버는 일이었어요. 당시에는 대부분, 예수님 당시만 해도 국가를 로마가 세계를 제패한다고 하면서 새로운 곳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신도시를 건설하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돈입니다. 돈이에요. 돈이 있어야 일꾼들을 데려올 수 있고 돈이 있어야 건축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 유대인들입니다. 지금도 사실 그렇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막강한 이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왜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지, 어떻게 보면 정말 하찮은 작은 나라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가지고 던져버려도 되는데 이스라엘을 이게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많은 금융 재벌 가운데 대부분이 바로 유태인들이거든요. 유태인들은 굉장한 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를 건설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손잡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태인들입니다. 유태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지역에 가서 정착해 사는 게 아니라 어떤 곳에 도시를 건설한다 그러면 그곳에 딱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가서 도시를 건설하는 그 주인공들과 함께, 중심되는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타협하는 겁니다. 내가 돈을 댈게 당신이 신도시 건설해. 그 대신에 내게 이런 반대급부를 줘야 돼. 이런 거지요. 그렇게 해서 유태인들은 새로 건설하는 도시에 투자하고 돈을 벌고 그 대가로 뭘 하겠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태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새 도시를 건설한다 그러면 유태인들이 딱 촉각을 세우는 겁니다. 저기에 가서 우리가 돈 벌어보자. 이게 예수님 당시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보면 13절에 나오는 얘기지요. 13절에 있는 말씀을 해석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저기 신도시를 건설하니까 우리 저기 가서 거기서 도시를 건설하는 사람들과 함께 협상을 맺고 우리가 투자하고 1, 2년 동안만 투자해서 도시를 건설하면 우리가 막대한 돈을 벌 수 있어.
그래 보자. 가서 가지고만 1, 2년 고생하면 되지 않겠나? 한번 그래 보자. 신앙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와서 하면 되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거든요. 세월이야 내년도 있고 그 다음에도 있고 세월이야 늘 끊임없이 있는 거니까 1, 2년쯤 가서 그렇게 가지고 눈 꼭 감고 도시 건설하면서 돈 벌고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을 섬겨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야고보는 그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그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허탄한 자랑 이렇게 말하죠.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 허탄한 자랑이라는 말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알라조네이아라는 말이거든요. 알라조네이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허풍 떠는 모습을 알라조네이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게 없어요. 근데 있는 척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것처럼 자랑하는, 과대 포장하는 겁니다. 이런 허세 부리는 것을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자랑을 야고보는 악하다고 말했던 겁니다. 왜 이런 자랑이 악할까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저기 가서 내가 있는 돈 가지고 1, 2년 열심히 투자하고 도시 건설하고 그리고 나면 내가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내가 로마 시민권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섬기면 되잖아.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같이 하죠. 그러니까 이거 해보면 어때요? 그러면 그러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지금은 바쁘고요. 제가 조금 한가해지면 제가 할게요. 그렇죠? 그렇자면 그러잖아요. 지금은 제가 좀 몸이 그렇고요. 제가 건강해지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은 좀 그렇지만 나중에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하고 이걸 악하다고 말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대답은 그겁니다. 내 인생의 주권은 내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내가 살아있지만 내일은 내가 어떻게 살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은 자기 마음의 앞날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정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라. 내가 내 일을 계획할 수 있지만 그 계획한 일대로 될 수 있는가 되지 못하는가는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살고 있지만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장담할 수 없는 사람이 뭔가 할 수 있다고 확정지어 말하는 것, 그건 허풍이라는 거죠. 그건 허세라는 거죠. 이게 허탄한 자랑이고요. 그게 바로 악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까요? 왜 그렇게 살까요? 한 가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14절을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니라. 여러분 안개 잘 알잖아요. 그죠? 안개 잘 알잖아요. 안개가 자욱하면 한치 앞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정말 가깝해서 걸어가는 것조차 그런 상황이 차를 운전하고 완전히 더 위험하지요. 위험하지요. 그런데 이 안개라는 건 어때요? 안개라는 건 해가 뜨면 없어지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사라지는 거예요. 안개 자체에 존재감이 없어요. 자기가 있고 싶다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난 여기 더 머물러 있을래. 안개가 그렇게 결심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해가 쪼이면 안개는 말라져 버리는 거고요. 바람이 불면 안개는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안개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에 대한 예화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 하세요. 한 농부가 있었는데 여름 내내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를 지었어요. 가을에 수확할 때가 됐는데 노력한 것만큼 많은 수확을 거두었어요.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수확을 거두니까 창고를 더 졌습니다. 창고를 더 넓게 창고를 짓고 거기에 수확한 것들을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아보자.
그럴 수 있지요. 이제 많은 거 쌓아놨으니까, 몇 년 동안 먹고 살고 준비됐으니까 그러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네게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열심히 노력해서 애써서 쌓아놨지만 오늘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 데려가시면 누구 거가 되겠냐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이, 자기의 인생이 자기 것인 줄 알았던 그 농부에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책망하셨던 겁니다. 자기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인생이 덧없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면 다 쓰지도 못할 재물 쌓아두는 일 아마 그 농부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 이 사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난 이렇게 할 수 있어, 내 능력은 이래,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야, 이렇게 자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에 막내 권사님이, 우리 지호 권사님하고 김길자 권사님이 막내 권사님이셨어요. 처음 권사 임직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막내 권사님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은퇴하시고도 이제 80이 되는, 그죠? 할머니 권사님들이 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시간이 얼마나 길던가요? 그죠? 금방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 우리의 시간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안개와 같은 인생, 우리의 앞날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린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내일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죠?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이 참 중요한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1, 2년쯤 저기 가서 돈 벌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그리고 한번 떵떵거리고 살아보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이 안개와 같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안다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모습인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지고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허망한 것인지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열매를 가지고 설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을 바라보고 오늘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와 같은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15장 7절은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뭔가요? 예수님 한 가지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내가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있다면, 내 생각이 주님을 향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열매가 맺힐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이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 세상에 요즘 이런 일이 잘 된다니까, 바이오 주식이 잘 된다니까 그 주식 투자하자. 역세권이 좋다니까 거기에 투자하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것, 잘 되는 것, 그것을 향해서 마음을 쏟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레이더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내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제1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잊지 마세요. 인생은 안개와 같아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작은 일 한 가지로 그 인생은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잠시 보이다가 없어질 존재인데 자랑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마지막 담아야 할 소중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아멘. 야고보 사도는요,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선한 게 뭘까요? 선한 것,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 그게 선하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와, 저 사람 좀 착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선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헛된 자랑으로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요즘 우리 민수기를, 생명의 삶을 통해서 민수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중심이 되는 지난 주간에 살펴보는 이제 오늘도 내일도 그 생명의 삶의 그 내용인데요. 발람이라는 점술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발람, 그 당시에 가장 신통한 점술가입니다. 그리고 접신하는 사람, 신에게 접신하는 그 사람, 가장 신통한 사람이 바로 발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에서 온다는 얘기를 모압 왕 발락이 듣지요. 이스라엘과 맞서 싸운다는 것, 자기들이 도무지 불가능하다는 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왜? 그 전에 이스라엘 앞을 막아섰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망해버렸거든요.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우리도 저들과 대적해 싸웠다가 도무지 승산이 없겠다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꾀를 내냐면 가장 신통한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자. 신의 저주를 퍼붓자. 이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높은 고관들과 많은 선물을 가지고 발람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러죠. 당신 와서 우리를 위해서 이들을 저주하면, 그러면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당신 세워주고 내가 많은 선물 줄게.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그러시죠. 이 백성 내 백성이야, 건드리지 마. 가지 말라고 명하시죠. 처음엔 안 갔어요. 안 갔는데 나중에 하도 그러니까 욕심이 동합니다. 저들이 내게 많은 걸 주겠다는데, 나를 높은 자리 주겠다는데, 이 생각을 가지고 고집을 피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갈 테면 가. 그리고 한마디 하시거든요. 근데 그 나귀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칼을 빼들고 발람을 가로막잖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사악한 길로 가는 걸 내가 두고 볼 수 없어서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죽일 거야. 그리고 사자가 막아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 발람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가도 좋아. 가는데 내가 하는 말 왜 절대로 하지 마. 그리고 가서는 정작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못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죽이겠다고 하셨어요. 내가 하는 말 외에 다른 말 하면 넌 나한테 죽어. 그러면서 이스라엘 축복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 그렇게 2번, 3번 계속 이스라엘 거듭거듭 축복합니다. 그 다음엔 발락 왕도 알아요. 발람도 알아요. 도무지 내가 저들을 저주할 수 없다는 것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꾀를 냅니다. 그게 뭐냐면
모압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기 초대합니다. 근데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누가 그 일을 감당하냐면 여성들이 하거든요.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해가지고 우상에게 같이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 여인들과 함께 음행한 일을 저지르게 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무너뜨리게 한 겁니다. 이 일을 발람이 하는 거예요. 발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자빠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민수기 2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이스라엘에게 축복해야 한다는 거 알았어요. 절대로 그들을 저주할 수 없다는 거 발람이 알았어요. 그런데 그만 혹시 하는 마음 가지고 두 번, 세 번 반복하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 꾀를 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음행한 일로 끌어들이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무너뜨리게 했던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네게 책망할 일이 있다. 너희 가운데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느냐. 발람은 발락을 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부추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고 음란한 죄를 지었던 것을 알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말로 저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발락 왕에게 한 가지 꾀를 준 겁니다. 내가 저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제사 드릴 때에 그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하고 같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음행한 일을 저지르게 하십시오. 그 일을 저질렀던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전염병이 돌고요. 수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거기서 죽어 자빠지는 거예요. 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민수기 3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죽인 사람들 가운데는 예위와 레겜과 수로와 후로와 레바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미디안의 5 왕입니다. 그들은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런 일을 꾀했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왕들을 죽일 때에 발람도 그렇게 죽여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뭔가를 일을 냈던 발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만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뜻을 고집하고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서 그는 제외될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면 오늘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16절에 허탄한 자랑은 악이라고 말했습니다.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라고 말했던 겁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언제 내 인생이 끝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내년이, 후년이, 그 다음 해가 우리에게 있을 줄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중요한 건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오늘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하죠.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내가 좀 더 건강해지면, 내가 좀 더 시간적인 여유가 되면 그때 하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알았다면 그것을 오늘 하라는 겁니다.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선한 행동이고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을 수 있어요. 어떻게 매일 그렇게 살겠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향해 있다면 내가 잘못된 삶을 금방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의 것들 따라가면서 허탄한 것에 매달려서 그것 하면 잘하는 것인 줄 알고 그것 하면 잘 사는 것인 줄 알고 살아간다면 그게 허탄한 자랑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삶의 끝이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끝났구나 탄식한다면 그건 너무 허무한 일이 되고 말 겁니다. 인생, 우리네 삶은 하나님 앞에 결정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GOD Good TV